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능력과 복음의 열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능력 첫 번째는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인 위협을 이기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얻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복음에 있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한다 이야기하는데요. 인심 쓰듯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빚진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복음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생각이신 거죠.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러한 복음이 우리 사람들에게 왜 필요한가 이야기하고 설명합니다. 왜 복음이 우리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왜 먼저 복음 들은 자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전해야만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다니.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사람의 불경건함, 이것은 불의한 행동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또 불의함, 이거는 나타나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 이것을 지금 이렇게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모든 불경건함, 그리고 이 불의함을 겨냥해서, 이 불의에 겨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불의한 행동을 했고 무슨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는가? 19절부터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알려주지 않았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으니 몰라서 그랬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19절과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 자연 만물을 관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은 출애굽 소식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르신을 포함해서 200만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그들의 삶을 또 지켜왔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라합을 비롯하여 또 수많은 사람들, 기브온 사람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을 보아도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별히 영어권에서 그 철학자, 더 필라소퍼 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이 땅에 있었던 철학자입니다. 그 선생이 플라톤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신들이 탐욕, 욕망에 이끌려서 우리 사람들처럼 거짓, 술수를 쓰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플라톤은 우리의 신은 그럴 수 없다, 거룩한 존재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음을 주장합니다.
소위 자연학이라고 불리는 그의 저술에서 자연을 연구합니다. 왜 사람의 콧구멍은 이렇게 아래로 뚫려 있을까? 이빨을 보니까 어금니는 왜 이렇게 생겼고, 송곳니는 왜 이렇게 생겼고, 앞니는 이렇게 생겨서 음식을 자르기 좋고 찢기 좋고 또 곡식 같은 거를 맷돌처럼 갈아서 먹기에 좋도록 이빨을 만들었을까? 우연, 자연적인 발달? 절대 불가능하다. 온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를 자연물을 보면은 얻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창조한 그 신께서 사랑으로 만물을 다스린다. 이 성경 선지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자연을 연구한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철학의 대가라 불리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생물학자들이 자연 세계를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다 고백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바울 시대 때 그리스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을 읽지 않았기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만물을 지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알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그 시대에 퍼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로마 시대에 굉장히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21절 후반부와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생각하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우상숭배로 바꾸었다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0계명이 나오는데요, 이 계명 우상 금지 계명, 우상숭배 금지 계명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를 위하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동물, 벌레의 형상이 아니고요, 자기 아들, 자기 딸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가, 자기의 어떤 계획들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구약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 23절 말씀처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거주소로 바꾸어서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함으로 마땅히 경배와 찬양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악한 일을 저질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 로마 시대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점집에 갑니다.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욕심, 욕망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믿다가 갑자기 또 이만희, 또 정명석 이런 가짜 신, 사람들을, 썩어질 사람들을 신이라 오해하고 착각해서 숭배하고 소중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바치는 안타까운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혹시 우리 자신의 감정, 만족 이런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말씀의 가르침보다 내 감정을 따라 2000년 전 그때 그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세상의 쾌락과 다른 것을 섬기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윤리적 타락 때문이다 설명합니다.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 이 경배와 예배를 계속하면은 경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게 되고, 또 자기 자신, 또 우상을 경배하고 예배하면
말하지 못하고 손과 팔을 움직일 수 없는, 또 볼 수 없는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 24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만 보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자신의 감정 만족을 위해 눈이 어두워져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섬겼다 이야기하냐면요, 24절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면서 우상에 더 빠졌다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26절에 보니까 창조 질서대로 순리적으로 남녀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영리로 이치를 거슬러서 27절에 보니까 악한 욕망으로 남자가 남자에게 부끄러운 일, 동성애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문화에는요, 동성애를 고상한 것처럼 표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돈 잘 벌고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남자들이 어린, 아직 이렇게 그 남성성이 드러나지 않은 어린 남자들을 그렇게 데리고 품고 자고, 더 나아가서 이런 동성애들을 조장하는 악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기에 이에 그들이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받았다, 27절 후반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다 보니까 욕망에 이끌려서 몸을 경배하다 보니까 동성애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몸을 경배합니다. 건강은 필요하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몸을 잘 관리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몸을 가장 모든 가치의 최고에 두면서 또 동성애까지 빠지는 그런 악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있는데, 어쩌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선한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 내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치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이 아침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윤리적인 타락은 이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절반에 흐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 하면서 29절부터 그 죄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 하면서 불의, 29절입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또 사기, 악독, 수군수군, 또 30절에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각주에 보면은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욕합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악을 도모합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31절에 어리석음에 빠져서 또 배악, 이건 신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무정, 무자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러면 너무 힘들겠구나, 이러면 너무 외롭겠구나, 좀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막 몰아서 사람을 극도로, 그래서 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요. 그런 상황, 오늘날뿐만 아니라 그때에도 이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서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32절입니다. 이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도 행하고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집단적으로, 그래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 거야, 아니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정신 차려 하면서 그렇게 악을 보편화하면서 악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너무 많은 것들이 여기에 연루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또 때로는 속상한 마음에
또 마음속으로도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거든요. 앞서 그 18절에 하고 있는 이야기는요, 불의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과 불의한 마음까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판 자리에 선다라는 겁니다.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안 한다 할지라도 세 번째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울은 첫째, 둘째, 셋째 이 죄악들을 분류해서 설명한 것이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동성애하는 사람들만 심판에 가는 줄 알았는데 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 사랑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를, 아니 저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로 모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